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알고 믿을 수 있는 단순하고 쉬운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의 인용인 걸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11절부터 14절까지 소개하면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가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라신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8절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무엇하는? 전파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 이 구원을 위해, 이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의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든지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든지 이것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입술 가까이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파하게 되는 이 구원의 믿음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고 반응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뭐를 한다고요? 내 입으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양식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양식은 우리가 요리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료를 준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준비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여서 내 입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또 먹는 것도 우리의 수고라고 하고 우리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갓난아기도 그렇게 안 해요. 자,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동시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이제 역전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나로부터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하세요? 나가게 하세요. 이것이 한 프로세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나 이제 받아 먹어. 그러니까 받아 먹고 이걸 어떻게 해야 전할 수 있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 이것을 드러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역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파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이것을 전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곳에는 구원이 있으니까. 이곳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이것은 그를 부르신 나 사람,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부유하게 충만하게 넘치는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반응하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고요. 우리 창조 때의 모습으로. 그것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이거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보세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부른다고 했을 때 이 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렀는데 이 사람이 듣지 못하면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어요? 그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겠어요? 아멘하고 받을 자가 있겠어요? 이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듣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 해야 되냐면, 응답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 해야 되냐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전파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들려졌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파하게 돼요. 이 전파한 것을 또 누가 듣고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뭐 하게 돼요? 전파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 흥황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어디서 많이 나오죠? 바로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의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작용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예전에 오이코스 목사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 못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능력을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이 이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맞음을 증명하시니까. 이것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신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요? 라했을 때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9절에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라고 하신 말씀이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순환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더 퀘스천 의문을 갖고 좀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의 작용을 얘기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자주 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꿈꿔야 되는 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정말 능력 있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순간은 뭐냐면 나에게 들어온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갈 때 내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나에게 주신 영혼들에게 선포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진실의 시간인 거죠. Moment of Truth. 이것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은 이 시간이어야죠.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 없으며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라는 역사를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차별이 없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이것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이것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세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중심산성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구원의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의 복음은 부모를 알아보고 식사할 수 있는 아이와 같은 지각을 가진 자라면, 그러니까 주신 음식을 냠냠냠냠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듣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단순하고도 쉬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부르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며 영생이요 불신하거나 거부하며 영벌이라는 사실은 온 천하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며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크고 영원한 부끄러움, 불행은 무엇입니까? 순간적인 지상 삶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 마지막 때, 그때가 오면은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하고 있는데 이 때가 지나면은 부끄러운 거란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며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복음의 길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떤 차별, 종족, 성별, 신분, 빈부도 없으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가 되사 부욕케 하시라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복음사에게는 네 가지 질문과 세 가지 아름다움이 있어요. 네 가지 질문 다 같은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니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신 이를 받지 못하면 어찌 전파리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이 전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세 가지 아름다움이 바로 이거예요. 가르치는 진리가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름다워요. 전하는 자가 아름다워요. 이 사명에 쓰임 받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전하는 결과가 아름다워요.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열매 맺게 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복음 전도는 인간 활동 중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전해야 할 복음은 위로부터의 명령이요 아래로부터의 울부짖으며 밖으로부터의 부름이며 아론으로부터는 사명감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위 아래의 작용, 안 밖의 작용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요. 우리가 이 능력을 고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일꾼됨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인가요? 복음 선포죠.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때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때인 거거든요. 우리가 힘써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성취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게 하시고 아래로부터의 요청을 듣게 하시고 밖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응답하게 하시고 안으로부터의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꾼됨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임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